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건 안 하건 사람들 앞에서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만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진 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죄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삶.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시각을 자신의 생각에 아예 안중에도 생각에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구약의 사울 왕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시면 본인이 죄를 졌고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이렇게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말렉 왕 아각 살려두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놔두고, 이러한 이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게 사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앞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게 당장 사울에게 중요했던 것이 사울의 수준,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후반부에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재료로,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신약에 오면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예수님이 싫어했던 존재가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세 군데 말씀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사람 보는 앞에서 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23장 5절도 바리새인들 얘기인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공통된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태도, 모습. 이러한 구약의 사울 왕이나 신약의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짓는 이유,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나오는 사건은 이러한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위기입니다. 아주 큰 위기. 외부에서 오는 위협과 핍박, 이런 시련은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위기는 내부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의 핵심은 초대교회의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초대교회의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와, 이렇게 초대교회를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인데, 이 동력이 오염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염이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엉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기거나 쉽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준과 잣대를 정확하게 대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바라볼 때도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마치 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 같이 보이는, 사실 놔두는 게 아닙니다. 놔두는 게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놔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듯한 사람을 호되게 다루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아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순도를 높이는 사건이 되다. 지난주에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의 행동을 우리는 봤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두는 어떤 부부가 등장하는데, 이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아예 사도들 발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헌금하지 않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정과 내용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신하고 헌금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딱 한 분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들의 위선을 아시고 이중적인 모습을 아십니다. 그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리더인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스캔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분들은 좀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사역자들이 오면 목사님이 전체 모임 말고 사역자 스태프들만 모아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모임을 두려워하는 몇 분은 안 오십니다. 다 스캔 받을까 봐. 속마음을 다 아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나니아 삽비라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자, 베드로의 말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헌금을 해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 헌금을 해도 성령을 속이려고 하면서 할 수 있다. 세 번째, 성령을 속이려 하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다. 이게 세 가지 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사탄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헌금이라는 거룩한 예배의 한 모습이
사탄에 의해서 점령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첫 번째 위기가 온 것입니다. 별것 아니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일부는 감췄지만 일부는 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외부의 압력과 핍박은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닙니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 심각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린이 예배실 우리 1월부터 쓸 수 없다는 이 내용은 사실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위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기회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위기란 사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시도. 마치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습,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교회의 위기라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본인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물론 알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도 압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위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요거를 좀 더 쉽게 쉬운 성경이 번역을 제일 잘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로 사탄이 속이는 유혹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주 이 법규, 호주 이 교통법규에 공부를 해보니까 어기면 그 법을 몰라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나는 법을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익스큐스가 안 된다라고 아예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비슷하게 어쩔 수가 없었다라든가 어떻게 하다 보니라든가 좀 봐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먹힐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 곧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고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무엇인가? 5절과 6절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를 듣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옆에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5절의 메시지는 11절에도 동일하게 또 기록이 됩니다.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11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임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어떤 의미냐면 진짜 두려움은 맞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갔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결과죠. 아나니아가 죽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두 번째 효과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말로 타이르시고 권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로 잘 타이르는 첫 번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그래서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구나. 깨닫고 고치셔야 됩니다. 좀 더 나가면 이렇게 일반적인 설교 때 들어서 깨우치고 고치면 좋습니다. 이때까지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런 분위기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원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같은 이 임팩트를 줘서 두렵게 한 다음에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은 세게 다루십니다.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크고 작은 경험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안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좋은 말로 할 때는 언제냐면 아나니아야 이렇게 이게 전부 다냐?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단계에서 빨리 돌아봐야 돼요.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죠. 노티스. 근데 그 사람은 죽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노티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순도를 높이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비슷한 마음이나 조금 뭐 이렇게 비슷하진 않지만 좀 그런 동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나니아가 죽는 사건 때문에 자기가 충격을 받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 이런 실제죠. 팩트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본보기가 돼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물론 공포에 떨지는 말아야 되지만 공포에 떨더라도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약의 두 가지 케이스를 이거와 연결시킬 수 있죠.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향로에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죽이십니다. 즉사합니다. 거긴 노티스 경고가 없습니다. 바로 죽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할 때 타작마당에 왔을 때 덜컹거리니까 그거를 갖고 오는 우사가 그걸 만졌는데 하나님이 즉사 바로 죽이십니다. 경고죠. 그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고 다윗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 사건과 연결된 사건이 오늘 신약에 있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시간 후에 아내인 삽비라가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만약에 여기서도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삽비라가 정직하게 말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회개하고. 똑같이 남편처럼 대답을 했을 때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즉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고 삽비라는 똑같이 죽었습니다. 10절 혼이 나가서 죽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싣고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아내를 데리고 가서 남편 곁에 장사했다라고 10절은 기록합니다. 한 날에 함께 3시간 차이로 죽은 부부, 불운의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결과 5절에서처럼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 공동체에 임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만 놔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오염돼도 오염된 것입니다. 조금 오염된 것도 한치도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의 철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필하신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영성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초대교회 위기가 오히려 순도를 높이는 사건이 되다. 이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말씀하고 여전히 말씀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노티스와 같습니다. 개인이건 우리 공동체 교회이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로 남은 게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를 하고 마음대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놔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겠죠. 아니면 하나님은 무시할 겁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그것은 영적 태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밖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는 공격과 핍박은 위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내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새벽기도 때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내일 본문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장면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엘하 6장이 아니라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위기는 뭡니까? 다윗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청년 때, 제가 20대 초반 때, 초반은 아니고 20대 중반쯤 됐을 때 이렇게 교사를 한 2년 했는데, 그러니까 보조교사요. 교회 가자마자 정식 교사 할 수 없어서 유치부 보조교사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들을 모아놓고 20대 청년들이 모아놓고 그 당시 그 리더십 그 전체를 하는 그 리더십 분이 뭐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요 나이대가 되신 어른인데 그분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인생을 가장 잘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게 보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모습.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조언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에 좋게만 보이도록, 겉의 모습이죠. 이것도 중심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통 처세술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고 결국 그것은 사람도 속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사람도 속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면 사람도 속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쁜 삶.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을까?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면 넘어지고 올무에 빠지고 하나님은 물론이며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개인 경건의 생활로 관리해야 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다음 세대에게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 세대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 못 잡으면 이 아이가 커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아이를 망치는 결과입니다. 마치 아이를 지옥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참 얻어맞겠죠. 자녀를 망치지 않고 정말로 잘 살도록 돕는 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보통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초대교회 위기가 오히려 순도를 높이는 사건이 되다 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